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33절 한 절 읽었습니다만은 5장 22절부터 6장까지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설명하는데,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부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순서가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설명해 나갈 때 먼저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렇게 6장까지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길이 어떤 과정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은 창조 때의 창세기 2장에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완벽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란 어떤 모습입니까? 행복한 부부의 모습은 어떤 부부입니까?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를 만난 부부입니다. 부모를 확실하게 떠나서 배우자를 만난 부부, 이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다, 행복한 부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배우자를 만난 부부긴 부부인데 한몸 되어 연합된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다. 이렇게 배우자를 만났지만 한몸 되어 연합하지 못하면 이게 아름다운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확실하게 떠나서 이렇게 배우자를 만난 부부, 배우자를 만났는데 한몸 되어 연합한 부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25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었으나,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나 한마디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부부,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부,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다. 뭔가 부끄러움이 있다는 말은 가릴 게 있다는 말이고 숨길 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이미 행복하지 못한 거죠. 숨기는 게 많은 것만큼 진실성이나 뭔가 여기 아름다움,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부터 문제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숨길 것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는 부부,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요, 아름다운 부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모든 믿음의 부부들이 이렇게 부모를 떠나 하나된 부부, 연합된 부부,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부부, 순결하고 정직한 부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를 만난 부부, 한몸 되어 연합된 부부,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부부의 모습을 66권 성경은 세 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이 부분은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요소가 먹고 자는 것입니다. 먹고 자는 것. 그래서 부부는, 이 아름다운 부부는 항상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잠을 자며 함께 지내는 거예요. 본래 행복하지 못한 부부, 행복하지 못하다 할 때 항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함께 거의 식탁 교제가 없는 부부가 많아요. 그냥 각자 밥을 먹고 사는 거죠. 노는 날도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각기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요. 일어나서 차려놓은 것 먹고 자기 차려 먹고 각기 다른 식사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거기 대화도 없을 뿐더러 교제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를 보면 거기 먹고 자는 문제가 항상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식하고 동침한다, 이런 말을 써요. 동식, 동침 또는 동침, 동식한다 그러는데, 한 가지로 먹고 마시며 함께 누우며 함께 일어나요. 이게 행복한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은, 첫째는 오직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나 각자 또는 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22절부터 6장까지가 관계에 관한 설명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5장 22절부터 5장 33절까지는 부부의 관계, 한마디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아름다운 부부 어떻게 되느냐, 행복한 부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넘어서 모든 인간관계,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는 그 열쇠가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쇠가 무엇인가? 5장 21절에 전체 열쇠를 메인 키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부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관계 설명하기 전에, 또는 이 자녀와 부모관계 설명하기 전에, 또는 뭐 상정과 종의관계, 또는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모든 관계의 키가 여기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장 2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뭐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모든 관계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어떤 특별한 문제나 상황이 생길 때 다시 그리스도께로라는 그러한 표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경외하는 자리를 회복하게 되시고, 또 경외함으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각각 남편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한마디로 부부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몸처럼 배우자를 사랑할 때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처럼 사랑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근데 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남편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아내도 사랑하는데 이 출발점, 책임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남편에게 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시작을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느냐? 남편이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내어주신처럼 내어주는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상태, 이때의 아름다운 부부, 견고한 부부의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여러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관계를,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관계의 백성을, 성도를 신부라고 하시고 우리의 왕노릇 하실 예수님을 신랑이라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조건을 보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러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요구해서 남편이 그때 내 어떤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책임을 지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갈등을 잘 풀어나는 게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거든요. 갈등이 없는 게 좋은 부부가 아니라 갈등을 잘 풀어가는 부부가 좋은 부부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각기 다른 언어, 문화, 정서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만났는데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언어 습관부터, 예? 모든 게 다 달라요. 같은 게 없습니다. 같은 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오늘 현대인들이
못 살겠다라고 말할 때, 나 저 사람이랑 못 살겠다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유와 원인을 뭘로 얘기하죠? 예? 부부가 보통 나 이제 못 살겠어, 그렇게 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뭘 가지고 얘기해요? 예? 성격 차이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격이 같은 사람은 존재할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의 창조는 독특한 창조시거든요. 사람을 만드실 때 열이면 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순히 모양만 똑같이 다른 게 아니고,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퍼스널리티가 달라요. 성격이 다르다니까. 성격이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거꾸로 성격 차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어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성경적으로는. 표정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성격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진짜 아내랑 너무 닮은 게 많았어요. 너무너무 닮았어요. 야, 이 사람이다. 결혼했어요. 하는 날부터 달라요. 지금까지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다른 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고, 다른 것 때문에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각기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면 언어, 문화, 모든 정서적 습관까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충돌이 생겨요. 부부 생활은 충돌의 연속이라 이거죠. 이 충돌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느냐, 갈등 구조를 어떻게 승화시켜 가느냐가 어떤 부부의 모습이 생겨나는 것인데, 성경은 이런 갈등 구조나 또는 정서적 충돌, 여러 가지 충돌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걸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렇게 정서적 충돌이 생겼어요. 약간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말도 서로 안 하고 있어요. 이제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가요. 까딱한 밤새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니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풀어야 돼. 이건 뭐 정답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양자 간에 믿음이 있다면 일차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남편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요. 그리고 자기를 내주심처럼 희생하며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우리를 찾아왔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푸는데, 우리가 문제 풀어주세요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 대신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내가 그래도 네가 사망 가운데 있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나를 떠나고 배반도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래도 나는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부분은 어떤 책임 있는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마지막은 뭐로 일어납니까? 언어로 된다는,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가 책임 있는 사랑을 능히 표현해내고 그리고 증폭시킬 수 있는 언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예? 그 낮은 산에 어디 산책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대요. 내가 다리가 아픈데 못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업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물어요. 여보, 나 가벼워서 업을만 하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네요. 뭘 업을만 해?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머리는 돌이지, 예? 간은 부었지,
얼굴은 철판이지, 예? 철판 깔았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그렇게 막 얘기를 했대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업혀가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됐어요, 내릴게요. 내렸대요. 그 내려오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다리가 갑자기 아픈 거, 여보 나 다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업어요. 그래서 업었대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또 얘기했대요. 여보 나 가볍지? 예? 가볍지요. 진짜 가벼워요. 예? 진짜 가벼워? 머리는 비었지? 예? 허파는 바람 들어갔지? 싸가지 없지? 양심 없지? 맨 없는 것도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 같이 길을 가는데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내요? 언어가 만든다. 언어가. 주님의 언어를 쓰면은 사람이 따뜻해지고, 주님의 언어를 쓰면요 어떻습니까?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를 했습니까?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경이라. 아내들이여,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본래 2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 그런데 오늘 보면 결론에서는 존경하라고 얘기해요. 존경. 여기 존경한다는 말이 바로 이 뭐랄까 포베타이 이런 뜻이, 포베타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포베타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권위를 인정하는 개념이에요. 권위를 인정한다. 남편이 남편 역할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존경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남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로 주셨기 때문에 아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내가 역할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를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포베타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티메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존경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여기 존귀함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존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은혜를. 근데 여성은요, 본래 오래오래 가구를 잘 기억하는 은사가 좀 있잖아요. 예? 옛날 얘기 많이 기억하잖아요. 남성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지나면 다 있는 점들이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은 다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졌는데 여성은 그걸 다 기억한단 말이죠. 그 결정적으로 과거를 끄집어와서 얘기함으로, 그래서 뭐 어떻다는 얘기죠? 그래서 존경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나잖아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남편은 과거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아내로부터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지적을 당하거나 다시 소환시켜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이제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과거에 이 남편이 외도를 한 적이 있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그걸 소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굉장히 좀 뭔가 강하게 뭔가 자기를 어필하고 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 과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끌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그 모든 권위, 모든 인격 바닥을 치는 거죠. 그냥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편은 왜 옛날 거를 가져와서 또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남편 그러면 안 됩니다. 예컨대 과거에 외도와 같은 심각한 부부의 그런 순결함을 깨뜨리는 과거에 미약함이 있었다. 근데 예수 믿고 났는데 아내가 거론하지 말아도 그 얘기를 또 거론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예수 믿고 났는데 또 그렇게 거론하냐 그러면은 남편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 외도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아름다움부터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준 거기 때문에 사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다시 거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가 거론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초장에 잘못했다고 빨리 그래야 돼요.
아유, 생각할수록 내 잘못해 여보. 말도 하지 마.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성을 두고 바람을 피웠으니 이게 남자냐? 나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회개하는 게 이거다. 이렇게 바로 그냥 막아야지. 예? 또 왜 결혼하냐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아내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 승화를 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믿음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남편의 모습이나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것 중에 일부러 존경할 요소를 찾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남편을 경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언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이하를 보면,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거기 다윗이 언약궤를,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고 올 때 상황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막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옷이 막 벗겨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의 성에서 밖을 내려다보던 그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중에 다윗을 멸시했다, 경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드러나는 언어도 언어려니와 심중을 중요시 여겨요. 심중을. 그래서 믿음의 아내와 믿음의 남편은 심중에라도 남편이나 아내를 경시해야 하는 언어가 또는 경시하는 마음이 채지지 않도록, 그것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보통 현대의 여인들이 가정의 주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보통 친구들을 만나나 가족들을 만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뭔가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를 말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그때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웃음을 유발하는, 여성들이 내놓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유발하는 그 소재가 남편의 약점이랍니다. 남편의 약점. 우리 남편 말이야. 누구는 이렇게 해서 남편의 약점을 화제거리로 올려서 웃음거리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그렇게 대할 때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부부로서의 신뢰가 생기고 또 서로를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믿음의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신뢰가 깨진 시대가 됐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나 사실은 심리적 이별 또는 심리적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이혼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중보교회 가정 속한 모든 성도들이 풀어가고 이제 아름다운 부부로, 행복한 부부로,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주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쓰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